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과 앞뒤 사람은 인사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당신에게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는데,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지는 은혜가 우리 삶에 체화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제가 목사가 되고 오랜 동안 목회를 하면서 느껴지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런 성경을 연구하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이리 비틀고 저리 비틀고 이거 보고 저거 보고 다양한 모습으로 성경을 읽고 깨달아질 때 그 깨달아졌던 그때의 그 흥분,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느껴지는 것 중에 하나가, 그렇다면 그 깨달아진 그 성경과 내 삶과는 어떤 상관이 있느냐라는 근원적인 질문들이 제 안에 제기가 되기 시작합니다. 수없이 설교로 선포되어지는 이 말씀들이 그냥 우리 귀에 머물러 있는, 그리고 우리 머릿속에만 맴돌고 있고, 아, 이것이 이런 거구나라고 깨달아지는 그 수준에만 이것이 머물러 있다면 우리는 아직도 가야 될 길이 너무 멀지 않았을까. 이것이 우리 가슴으로 내려오고, 이것이 우리의 어떤 삶의 자리, 손과 발과 눈과 입술까지 이 말씀이 체화가 되어지고 전달이 되어지고 내려가서 정말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말씀의 생각과 말씀의 어떤 것으로부터 통찰력을 받고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수없이 메시지를 전하지만 이 메시지가 과연 내 인생 가운데 얼마큼 이것이 체화되어져 나가는가, 이러한 부분들이 제 안에 근원적으로 계속 질문이 제기가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런 말씀입니다. 제가 너무 좋아하는, 아끼는 말씀인데, 이 아끼는 말씀을 언제 할까 하다가 오늘 하게 됐습니다. 그럴 때 너무 큰 기대를 하진 마십시오.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제가 아끼는데 이 말씀이 내게 정말 힘이 됐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말씀이 단지 이게 이런 거구나라는 그 깨달음의 수준을 넘어서 정말 내가 가장 힘들고 망할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이 되어지는 그 순간, 이 말씀이 내 삶 속에 정말로 위력을 발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제가 여러분들을 만나게 됐습니다. 이게 은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만남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은혜라고 생길 것이고, 별로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제가 보니까 전부 다 은혜로 여기시는 것 같군요. 아멘 하시는 분들이 7배 축복이 더 임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아멘 하는 것은 늦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깊이 들어가 보자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은 질그릇에 담겨져 있는 법에, 이 질그릇에 대한 근원적인 질문 우리가 이제 던져봐야 되죠. 이 질그릇은 우리를 말하는 거죠. 나. 인간은 참 위대하다라는 생각이 들다가도 어느 한순간 작은 것에 쉽게 너무 많이 흔들리고 무너지는 것이 인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지난주 수요일 날 제가 통영에 갈 일이 있어서 통영교육지청이라는 곳에 차를 세워두고 기다리고 있는데 차가 갑자기 막 흔들리는 거야. 뭐죠? 지진이 일어나는 거야. 잠시 후에 보니까 그 건물에 아이들이 좀 들어가서 뭔가 설명을 듣고 있는데, 그 건물에 어른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만 보니까 그 안에 일을 하고 있는 공무원들 같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나가서 건물 바깥으로 나서 웅성웅성거리는 거예요. 시간이 지났는데 멀끔하게 바라보는데 갑자기 화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이 건물은 자기들이 책임져야 되고, 이 건물 안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책임져야 될 이 공무원들이 자기만 살겠다고 나와서 바깥에 웅성거리고, 애들은 그 안에서 여전히 나오지 못하도록 붙잡아 두고 있고, 뭔가 잘못된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아요. 뭔가 잘못된 것 같아요. 이것이 인간의 연약함인 거죠. 인간이란 뭔가,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다. 이 흙이라는 것은 티끌, 먼지란 뜻이죠.
이 먼지를 모아서, 이 티끌을 모아서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고서는 인생은 허무해질 수밖에 없는, 티끌과 먼지처럼 훅 하고 날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질그릇과 같은 존재가 바로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싶어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는 게 만드는 것이 있죠. 그게 뭐냐면 죄라는 것입니다. 죄. 우리 안에 머물러 있는 죄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해요. 하나님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해요. 의존하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니까 우리는 우리가 바라보고 싶은 것만 열심히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름다움을 추구하고 물질을 추구하고 명예를 추구하고 성공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나중에 되돌아보면 먼지와 같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티끌과 같은 인생인 거예요. 이게 질그릇의 근본적인 문제를 안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의 축복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 질그릇 안에 보배가 되신 예수님께서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질그릇 안에 깨질 수밖에 없고 상처받을 수밖에 없고 연약할 수밖에 없고 쉽게 바스러질 수밖에 없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그릇의 모양으로 살아갈 수 없는 우리들, 이 속에 우리 주님께서 들어오셔서 역사하기 시작할 때, 우리 안에 머물러서 들어와 계시기 시작할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열매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싶은 것입니다. 질그릇 안에 보배가 담겨져 있으니 이 질그릇과 같은 깨지기 쉬운 우리와 같은 질그릇 안에 우리 주님께 담겨져 있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인가,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를 우리가 이 시간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능력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능력은 하나님께 있다. 맞습니다. 능력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질그릇 안에 깨지기 쉽고 상처 입기 쉬운 약한 그런 존재인 우리 안에, 내 안에 보배가 되신 예수님이 들어와 있다는 것은 능력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입니다. 4장 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장 7절입니다. 자,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큰 능력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큰 능력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가야 될 인생의 길을 끝까지 완주하게 만드는 그런 힘인 것입니다. 이것이 나에게 있지 않고 오직 주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인 것입니다. 자, 이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있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질그릇 속에 보배가 담겨져 있다는 것은, 그래서 큰 능력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질그릇이 깨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질그릇은 약해요. 저는 이스라엘이 만드는 질그릇을 이번에 처음 봤어요. 가봐서 보니까 질그릇이 다양한 용도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질그릇 안에는 귀한 금은 보화를 넣지 않아요. 내 인생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지는 그것을 이 질그릇 안에 넣지 않아요. 이 질그릇은 그냥 곡식이나 담아두고 그냥 막 돌아다니는 그 물건이나 담아두고 그렇게 쓰는 그릇이 질그릇인 거예요. 주인의 편에서 보면 이 질그릇이 있으면 유용하지만 이 질그릇이 깨졌다고 해서 마음 아파하고 애통하고 그런 그릇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질그릇은 막 쓰는 그릇이에요. 어떻게 보면 천한 그릇이에요. 그냥 있으면 좋은 그릇이에요. 없어도 별로 불편하지 않는 그런 그릇이에요. 이게 질그릇입니다. 그러니까 이 질그릇은 두 번, 세 번 막 붓는 것이 아니고 그냥 거칠게 한 번 부어서 써먹는 그런 그릇이에요. 막 쓰다가 깨지면 깨졌구나 하고 버리면 되는 그런 그릇이 질그릇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질그릇의 특징은 깨지기 쉽다는 거예요. 이 질그릇의 특징은 상처 입기 쉽다는 거예요. 충격에 약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충격이 얼마나 약한지 몰라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얼마나 쉽게 깨지는 그런 존재인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깨지고 바스러져서 파편난 인생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이런 질그릇 안에
보배가 되신 예수님이 들어와 있으면, 보배가 되신 예수님께서 머물러 있으면 이 질그릇이 깨지려고 하는 그 순간에 깨지지 않아요. 이 질그릇이 완전히 바스러지려는 그 순간에 이 질그릇이 바스러지지 않고 그냥 견디고 보호가 되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 안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머물러 있는 한, 예수의 영이 내 안에 머물러 있는 한, 우리 인생이 막 포기하고 싶어도요, 막 깨지고 싶어도요, 막 살고 싶어도요, 잘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내 안에 나보다 더 강하신, 나보다 더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보배가 내 안에 있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내 안에 있다는 것은 놀라운 것입니다. 보배가 되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은 우리가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머물러 있다는 것은 내 인생을 컨트롤하는 것이 내가 아니고 우리 주님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 주님께서 원하시는 이 길, 이것을 우리는 감당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내 힘만으로 내가 살아가려고 할 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내 능력으로 살아갈 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제가 20대 초반에 신학을 하면서 저는 그런 아주 단단한 그런 각오를 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 각오냐면 내가 40살 전까지는 내가 많은 학문을 내가 섭렵할 것이다. 많은 학문을 섭렵해서 내가 40살이 되면 내 세상은 요동하지 않고 견고해져서 이것을 향해서 한 길로 쭉 갈 것이다. 40살까지 내가 이것을 할 것이다. 그렇게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서 50이 되면 내가 내 나름대로 옹하라면 이것이다 라고 나름대로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 막 그런 마음을 먹었어요. 근데 제가 50이에요. 50인데 아직도 흔들려요. 50인데 내가 뭐 하고 살았나 몰라요. 내가 20대 초반 30년 전이잖아요. 그때 막 불타는 것을 가지고 막 읽혀내기 책하고 한 권의 책을 사가 읽어놓으면 10권의 책을 더 읽어야 돼요. 10권의 책을 사면 100권의 책을 더 읽어야 돼요.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학문의 세계는 너무나 넓다. 내가 정말 이걸 언제 다 할까? 이쪽 분야를 하다 보면 이쪽 분야가 눈에 들어와, 또 이쪽 분야 하다 보면 또 다른 분야가 들어와요. 너무 많은 분야가 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제대로 못했어요. 아직도 내가 뭔가를 만들어 나가는데 아직도 이게 뭐가 잡혀지지 않은 것 같아요. 내가 성경에 대한 정통한 사람이 될 거야, 난 성경에서는 완전한 사람이 될 거야 라고 그렇게 다짐하고 성경을 막 파고들었는데 이제 40대 후반부터 내게 보이는 것이 성경이 이게 성경이구나, 이게 말씀이구나, 이게 말씀이 조금씩 하는 거 나에게 열어주시는 것 같아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조금씩 열어주시는 것 같아요. 아마 내가 100살까지는 추워도 살고 싶은 마음은 절대 손톱만큼도 없지만 내가 불행하게도 100살까지 산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것이었구나라고 그때 고백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이 시험한 말을 알랑가 몰라요. 이게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뭔가 이루려고 하는데 안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연약함 때문에, 내 약함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내 욕심대로 되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안에 머물러 있다면, 주님께서 내 안에 머물러 있다면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을 가지고 우리는 갈 수가 있어요. 완주할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가 그 안에 없어서 자신의 인생을 완주하지 못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신의 힘으로 노력으로 살려다가 안 돼가지고 포기해가지고 되는 대로 살려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리저리 깨져가지고 깨진 파편을 붙잡고 웅어 울면서 좌절하면서 근심하면서 그냥 되는 대로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는 그러지 맙시다. 최소한도 내 안에 예수의 영이 머물러 있고 보배가 되신 예수님 내 안에 머물러 있다면 우리 질그릇과 같은 나는 절대 깨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다가 길을 도중에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모든 것을 다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네 안에 들어가고 싶어. 내가 너의 인생 가운데 들어가고 싶어. 내가 너의 인생 가운데 들어가려고 내가 얼마나 모든 고통과 그것을 다 감내한지 몰라. 내가 너의 인생 가운데 들어가서 내가 깨지기 쉬운 너를 붙잡고 내가 상처받기 쉬운 너의 마음을 붙잡고 이 길을 내가 함께 너와 갔으면 좋겠어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내 안에 계십니까? 내 바깥에 계십니까? 예수님은 우리 교회 예배당 안에 계십니까? 우리 예배당 바깥에 계십니까? 우리가 살면서 정말 어렵고 힘겨운 문제를 만나는 그 순간 예수님은 내 안에 계십니까? 내 바깥에 계십니까? 이 진지한 질문을 던져주셔서 질그릇처럼 쉽게 깨질 수밖에 없는 나지만 내 안에 예수님을 초청하십시오. 내 안에 예수님을 모셔드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능력을 나에게 부어주셔서 나는 결코 파편된 인생으로 살아가지 않고 좌절된 삶의 모습 살아가지 않고 내가 가야만 하는 그 길을 우리 주님께서는 마지막까지 걸어가게 하실 거라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이 시간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온전히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질그릇과도 같은 내 안에 보배가 되신 예수님 계신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할까? 둘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는 결코 망하실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성경이 있지만 다른 부분들을 많이 사랑하지만 이 부분을 특히 더 사랑하는 부분입니다. 4장 8절 9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여러분이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이 말씀을 묵상해 보십시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우린 쌓이지 않을 것이고, 우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우린 낙심하지 않을 것이고, 우리는 박해를 받아도 우리는 버림받지 않을 것이며, 마침내 우리는 거꾸로 뜨림을 당하는 그런 삶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망할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 안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세상이 도무지 이길 수 없는 예수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이 네 가지를 통해서 우리는 망할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우리는 쌓이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다. 저는 처음에 이 문자적으로 이걸 해석했어요. 그래서 사방으로 막 우겨쌈을 당해도 우리는 쌓이지 않는구나. 사방으로 갈 데가 없어요. 막혀 있어요. 갈 데가 없는 건데 어디로 가야 되지 할 때 우리는 쌓이지 않는, 이런 것으로 저는 해석을 했어요. 근데 원문에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이게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포도가 포도주 틀에 들어가서 포도주를 이겨가지고 즙을 짜내듯이 그런 틀 속에 들어가서 우리가 눌려서 우리가 이겨져서 이 상태를 우리가 우겨쌈을 당한다는 거예요. 이 우겨쌈을 당하는 것은 이런 의미인 거예요. 그럼 언제 이런 우겨쌈을 당하느냐? 내가 예수 믿을 때, 내 안에 복음이 있을 때, 내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질 때 우리는 내가 마치 포도즙 틀에 던져진 포도 알갱이처럼 그렇게 이겨진 고통과 아픔을 당하는 그거, 예수 안 믿으면 없는 거예요. 예수 안 믿으면 이런 고통 없어요. 예수 안 믿으면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이런 아픔은 없어요. 그런데 내가 예수 믿을 때, 내가 예수님을 믿고 복음적인 삶을 살아가고 내 영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때 생겨나는 아픔과 고통이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고통인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처음에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모시고 신앙생활해요. 그런데 사방으로 점점 쪼여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포도즙 틀에 들어가서 내가 막 짓눌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 아파요. 너무 고통스러워요.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 순간에 튕겨져 나가죠. 나 예수 안 믿을래요. 내가 이럴 거라면 내가 뭐 때문에 예수 믿어요? 내가 이렇게 예수 믿는 것이 힘들고 어려운 것이라면 내가 예수 믿어야 될 이유가 뭐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거절한 채 예수님을 떠나가는 사람들이 많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리는 뭐냐면 그렇다 할지라도 그 순간에 예수의 영이 나와 함께 했다면, 예수님이 질그릇과 같은 깨지기 쉬운, 내가 짓눌려서서 고통을 당하고 하소연하고 아소리 나오지 못하는 그런 아픔 속에 내가 놓여져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그 순간 나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쌓이지 않은 거예요. 깨트려지지 않아요. 우리는 이 질그릇처럼 쉽게 깨지기 쉬운 이 그릇이 절대로 깨지지 않더라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송해요. 계속 성지순례 얘기해서. 그러나 성지순례 그 얘기하려고 싶은 것이 아니고 사람을 얘기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이번에 성지순례를 갔을 때 두 명의 부목사님 다른 교회에서 그리고 전사님이 익산에 계신 전사님 함께 참여를 했어요. 근데 처음 만난 분인데 전사님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상처가 있는, 깊게 패인 상처가 있는 거예요. 여자분이 흉하게 저렇게 상처를 가지고 있지? 라는 그냥 의문만 가지고 이제. 근데 좀 지나다 보니까 이것저것 얘기하고 삶을 오픈하다 보니까 그분이 원래 중국 국적을 가지고 계신 분인데 한국에 사역을 하시는 분이에요. 중국에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 하는 것 때문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찍힌 거예요. 그래서 꼬맸는데 흉터가 남은 거예요. 얼굴에 보면 크고 작은 파편들이 많아요. 너무 힘들어서 한국으로 넘어와가지고 신학을 하고 지금 전사님이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래도 예수를 포기할 수 없어서, 그래서 예수님을 내가 모른다고 부인할 수 없어서 모진 힘듦을 당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요 우리가 힘들어질 수도 있어요.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할 수도 있어요. 어찌하시겠습니까?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포도즙 틀에 들어가서 포도송이가 짓이겨지는 고통과 아픔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순간에, 여러분 그 순간 어찌하시겠습니까? 나 예수 몰라요. 나 예수 안 믿을래요. 나 예수님 거절할래요. 라고 하시겠습니까? 그 순간 내 안에 계신 보배 되신 예수님을 의지하고 내가 절대로 깨트려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고 그 순간 내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 앞에 나가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것은 여러분이 결정해야 됩니다. 우리가 결정해야 될 문제입니다. 다른 것 때문에 우겨쌈을 당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이 믿음 때문에, 오로지 이 신앙 때문에 우리가 그런 우겨쌈을 당한다면 그 순간 우리는 어찌하실 것인지.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 안에 있을 것이다. 너는 절대로 깨뜨려지지 않을 것이고 너는 절대로 그것 때문에 쌓이는 것이 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이 약속을 붙잡으시고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님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는다.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이 답답한 일은 예수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똑같이 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원문에 보면 이런 뜻이 있습니다. 전쟁을 하는데 상대가 워낙 많아요. 적군이 워낙 많아요. 그래서 적군이 막 쳐들어오는데 내가 쫓겨나는 거예요. 계속 뒤로 후퇴하는 거예요. 후퇴하고 후퇴하면 더 이상 후퇴할 데가 없는 거예요. 적들은 점점 포위를, 나를 둘러싸가지고 포위해야 오는데 나는 물러설 것도 없고 도망칠 것도 없고 후퇴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 속, 그 한복판에 있는 이 상태를 답답한 일을 당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즘 이사 가시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물론 아파트로 가서 이사 가시는 분도 있지만 거제를 떠나시는 분들도 종종 있어요. 좀 전에도 거제를 떠나서 다른 곳으로 이사 가신 분이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 거제 땅에 혹은 이 주변의 통영이나 고성이나 이 땅에 흐르고 있는 경제적인 암흑기를 우리는 경험하고 있죠. 하루아침에 직장이 없어졌어요. 폐쇄가 됐어요. 퇴직금도 제대로 받지도 못해요. 어찌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 직장 다닐 때 그 검사를 해도 아무렇지도 않던 이 건강한 몸이 퇴직을 하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이상하게 아파가지고 가봤더니 암이래요. 이게 직장 다닐 때고 안 다닐 때고 이게 보험이 안 되니까 이게 힘든 거예요. 거기다가 애가 고등학교 올라가고 또 대학에 올라가는 거죠. 얘 등록금을 대야 될 텐데 이게 병원 치료비도 없고 어떻게 합니까? 착실하게 학교만 다녔던 아들일 줄 알았는데 문제아였어요. 그래서 아내가 학교로 불려다니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어요. 물러날 곳도 없는 거예요. 이것이 답답한 일이에요. 참 답답한 일이에요. 예전에 IMF 다닐 때, 제가 서울에 사역할 때 많은 사람들이 양복을 입고 다닙니다. 그리고 화장실에서 옷을 갈아입습니다. 등산을 가는 것도 하루 이틀이고 이제는 도무지 집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집과 연관을 끊고 노숙의 삶을, 밤 10시, 11시쯤 되면 신문 거적대기 하나 들고 지하철로 들어가요. 지하철 들어가서 거기서 밤을 지새고, 일어나면 이제 어느 곳에서 밥 주는 곳이 있으니까 노숙자들의 밥 주는 곳은 줄 서서 한 끼를 먹고 하루를 때우는, 내일이 없는
가정과 연락할 수도 없고 찾아갈 수도 없고, 가정은 완전히 파탄 맞아서 어떻게 볼 도리가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우리가 놓여질 때가 얼마나 많아요. 이게 답답한 일을 당하는 거예요. 이런 답답한 일을 당했을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 안에 예수가 없는 사람들은 정말 하도 해도 안 되니까 이 답답한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자녀를 먼저 죽이고 자기도 죽어요. 그러면 끝나겠지. 그러면 이 답답한 일, 이것이 없어지겠지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그것은 정말 잘못된 선택이죠. 이 답답한 일을 만나게 되어지고, 이 답답한 일을 당하게 되어지고, 이제는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상황 속에 내가 놓여져 있을 때, 움직일 수도 없을 때, 갈 수도 없고 후퇴할 수도 없는, 그냥 이제 사는 게 사는 것이 아닌 그러한 상황 속에 내가 딱 하고 내몰렸을 때, 그 순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바로 그 순간 내 안에 깨지기 쉬운, 내 안에 예수의 영이 임하고 예수가 그 안에 있다면 우리는 결코 낙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이 약속한 것이에요. 우리는 절대 약속을 잃어버려서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순간 우리는 절망하고 좌절이라는 단어조차도 고급스러운 거예요. 이것도 나오진 않는 거예요. 그러나 그 순간 이 질그릇처럼 깨지기 쉬운 우리 가운데 예수가 있다면, 예수가 머물러 있다면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낙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설령 그런 답답한 순간이 우리가 다가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 이상한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쁜 생각하지 마십시오. 어려운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순간에 지금도 나와 이곳에 함께 계시는구나, 예수님이 이곳에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예수님 나를 결코 깨뜨리지 않을 것이구나, 예수님 나를 일으켜 세울 것이다 라는 것을 믿음을 가지고 낙심하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시고 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시는 저나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 순간 예수님을 만나셔서 다시 한번 일어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이 박해는 또 복음과 연관되어 있는 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고 열심히 살아가는데 박해를 받아, 이것은 육체의 혹독한 고통을 말하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육체의 혹독한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이 혹독한 고통을 당하게 되더라도 우리는 결코 버림받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믿으면 우리가 잘 된다면서요. 예수 믿으면 우리가 행복한다면서요. 예수 믿으면 우리 어려움 없다면서요. 예수 믿으면 우리가 잘 되고 복 받는다면서요. 그런데 내가 예수 믿으면 믿을수록 왜 우리의 육체적 고통을 당해야 되는 거예요? 왜 어려움을 당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 버린 거 맞아요? 라고 물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요,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예수 믿으면요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요. 예수 믿으면요 사방으로 교싸움을 당한다고요. 예수 안 믿으면 사방으로 교싸움 안 당해요. 예수 안 믿으면 박해가 없어요. 육체적 고통도 없어요. 근데 내가 예수 믿으면 육체를 박해를 받아요. 사방으로 교싸움을 당해요. 성경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성경 또 말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버림받지 않는다.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순간에도 나를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를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와 함께 그 고통을 참아낸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막 몸부림치면서 고통을 참아내기 시작할 때, 그때서 비로소 나는 느끼는 것이 있죠. 아,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이런 모진 고통을 당하시면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그때 내가 당하는 고통과 눈물 속에서 우린 비로소 예수님의 눈물을 이해할 수 있어요. 예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고통을 내가 비로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 경험하기 전에 예수님 고통 몰라요. 안다고는 하지만 예수님 고통 알아? 몰라요. 경험해보기 전까지는.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힘들고 어렵고 정말 죽고 싶은 마음이 들 때 그 고통의 현장에서 흘리는 그 눈물이 예수님 나를 위해서 흘리는 눈물이라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되는 거예요. 그 눈물이 있는 한 우리는 결코 버림받지 않습니다. 이것을 믿으시고 이 믿음을 가지고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뭐예요?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 거예요. 이 거꾸로 뜨림을 당한다는 것은 갑자기 습격을 받아서 내가 방어할 수 있는 시간도 없는 순간에 팍 하고 넘어지는 거예요. 이거 거꾸로 뜨림을 당하는 거예요. 갑자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엄청난 것들이 막 바람처럼 몰려드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 믿든지 안 믿든지 똑같이 와요. 참 이상하죠. 앞에 것은 예수 믿을 때 이렇게 오고 두 번째 것은 예수 믿어도 안 믿어도 오고,
그러면 우리는 예수 믿으면 네 가지를 당하고 예수 안 믿으면 두 가지를 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더 손해인 것 같죠? 천만에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우리가 거꾸로 뜸을 당한다는 것은 그거예요. 갑자기 습격을 당해서 내 인생에 갑자기 습격을 당한 것처럼 확 하고 어려움을 당해서 그 어려움 때문에 내가 팍 꼬꾸라지는 거예요. 갈 수 없는 거예요. 넘어지는 거예요. 이런 상태를 거꾸로 뜨림을 당한다라는 거예요. 이제 거꾸로 뜨림을 당하면 이제 나는 망했구나. 모든 것이 내가 정말 금과 옥처럼 쌓였던 그 모든 것이 한꺼번에 확 하고 무너지면 이제 나는 망했구나. 나 이제 어떻게 살지?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데요. 망하지 않는데요. 망할 수가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질그릇과 같은 내 안에 예수가 계시는 그 이유인 거예요. 이 예수가 내 안에 계신다면 우리는 그렇게 습격을 받고 인생의 어려움을 당하고 파도처럼 어려움이 내게 몰려와서 내 모든 것을 가진 것을 다 빼앗아간다 할지라도요, 다 없앤다 할지라도 우리는 망하지 않는데요. 세상이 나에게 덮쳐가지고 내가 사랑하는 거, 내가 좋아하는 거 이거 다 빼앗아가요. 내가 좋아하는 취미도 누릴 수 없는 연약함을 내게 줄 수도 있어요. 그래도 나는 망하지 않는데요. 설령 이 세상이 내 생명을 빼앗아간다 할지라도, 내 육신을 죽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망하지 않는데요. 이것이 신앙의 신비예요. 이것이 예수의 신비인 거예요. 우리가 받은 구원, 우리 영혼이 천국 갈 수 있는 것 결코 빼앗기지 않아요. 결코 망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천국의 자녀라는 거 믿으십니까? 천국의 백성이라는 거 믿으십니까? 이건 믿는데 뭐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하고, 이건 믿는데 우리가 뭐 때문에 당황스럽고, 이거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는 확신이 있는데 우리가 왜 망할 수 있습니까? 내 육신 어려움 당할 수 있어요. 우리 살아가는 거 쪼들릴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아이들 대학 못 보낼 수도 있어요. 좋은 곳에 취직 못할 수도 있어요. 심지어는요, 없어가지고 애 장가 못 보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게 망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다. 내 욕심을 못 채운다고 해서 그것이 망한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영원한 영생, 이 영원한 생명, 예수로 인해서 얻는 이 십자가의 은혜, 이것은 결코 한 자락도 땅에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한 자락도 취소가 될 수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과 영원한 생명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나는 질그릇인 것은 알겠는데 이 질그릇 안에 보배가 되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십니까? 내 밖에 계십니까? 이 질그릇과 같은 이 교회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우리는 주님을 믿노라고 이제 오후 예배 되면 또 우리 신나게 막 웃고망에 난리 먹어져요. 근데 이 난리 막 버거지를 치는데 우리 주님 이곳에 없다면 우리끼리 노는 거예요. 우리끼리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 알라뷰 하는데 예수님 이곳에 없어요. 어디 계신가 봤더니 예수님 문 바깥에 계시네요. 문 바깥에 계셔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들어오고 싶어요. 문을 놓고 아무도 안 열어주는 거예요. 우리끼리만 예수님 사랑한다고 신나게 노는데 정작 주인공은 문 바깥에 있어요. 이것이 라오디아 교회예요. 한 가지 예를 들고 마치겠습니다. 미국에 가면 지금도 흑인 교회가 있고 백인 교회가 있어요. 백인 교회가 멋진 교회가 있어요. 흑인이 지나가다가 거기서 들려오는 찬양의 소리를 듣고 너무나 그곳에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흑인이나 못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고 싶은데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와 똑같은 백인이 있는 거예요. 물어봤어요. 당신은 백인인데 왜 못 들어가십니까? 라고 했더니 나는 예수인데 쟤네들이 안 받아줘. 나 예수인데 나 저곳에 들어가고 싶은데 쟤네들이 나를 안 받아줘. 그래서 나 이곳에 있은 지 제법 오래됐어. 이 이야기가 있어요. 예수님이 어디 계셔요? 질그릇 같은 내 안에 계셔요? 내 바깥에 계셔요? 예수님께서 우리 공동체 안에 계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우리 공동체 바깥에 계셔서 이곳에 그토록 들어가고 싶어 하십니까? 어디 계셔요? 이제 모셔드립시다. 내 삶 가운데 그분을 모셔드리고 내 인생 가운데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이제 내가 핸들을 잡았던 이 핸들을 우리 주님께 내어 맡기고 내가 당신 뜻대로 살겠습니다라고 다짐하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말씀처럼 우리가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고, 우리가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고, 우리가 박해를 받아도 우리가 버림받지 않고,
우리가 거꾸로 트림을 당하는 인생의 어려움이 와도 우리는 결코 망할 수 없는, 아니 망해질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